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주 십자가 오른 넘어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에 그때 병조판서를 역임을 하고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윤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380년에 태어나서 14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56세이죠. 한 번은 윤회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이 오래다 보니까 행색이 남루해졌습니다. 의복은 낡아지고 여비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어떤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주인을 찾아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하룻밤 묵어가게 되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빈 방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주막집 처막 끝에라도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헛간벽에 기대에 앉아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집 아들로 보이는 꼬마가 그 구슬을 가지고 나와서 손바닥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놀다가 그만 그 구슬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이 또르르 굴러서 장독대 돌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구슬을 찾느라고 한참을 애썼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큰 거위 한 마리가 나오더니 이것저것을 쪼아 먹다가 결국은 그 구슬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안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값비싼 흑진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누가 훔쳐갔을까 생각을 하다가 틀림없이 그 도둑은 오늘 찾아온 저놈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윤회를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에 강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윤회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기둥에 묶인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윤회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거위도 내 옆에 좀 묶어주시오. 아마 이 사람이 기둥에 묶여서 밤새 외롭게 지낼 거 생각을 하고 거위와 함께 지내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청을 들어주었어요. 이튿날이 되어서 강가로 끌고 가려고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윤회가 이야기했어요. 이 거위똥을 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니까 그 속에 잃어버린 흑진주가 나온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에게 윤회가 그 안의 사정을 모두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말해주지 않고 왜 이제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윤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제 말을 했다고 하면 당신들은 이 거위를 죽이지 않았겠소. 내가 잠시 고생을 하더라도 할지라도 이 거위를 살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수모를 다 참았소. 한낱 그 미인분에 불과한 그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수모를 참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 그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를 지난 지가 38년이 되었습니다. 이 38년째가 되었으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거기 38년째 되었을 때 드디어 세일산 근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대로를 지나서 모압 국경에 이르게 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들뜨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통과하는 동안에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신이 이렇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대로는 에돔 나라를 통과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이 에돔 왕이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통과하다가 혹시라도 그 자기 나라를 칠까 그런 이제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락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왕의 대로를 가로막았어요. 한 놈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가로막은 것이죠. 이런 사실은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아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왕이 강력하게 가로막으니까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에돔 나라를 빙 둘러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왕의 대로로 가면은 지름길이 되니까 금방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에돔 땅을 또 빙 둘러가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한 것이죠.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크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험한 광야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인내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원망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는 참고 또 참고 참다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나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힘이 없는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이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하는 그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 원망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이죠. 그 중에서 14,700명이 죽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7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모세를 거스려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론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스스로 높이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거스려서 반기를 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한 그 결과가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만이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셔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다가 속히 응답이 안 되면 그만 응답이 안 되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기도 주시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 시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죠. 또 응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말씀하셔요.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하다가 그만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기 불뱀은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물리기만 하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불뱀이 그 광야에는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불뱀의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풀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불뱀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밀려 죽어가는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재앙을 만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 회개 자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앞에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뭘 함으로 범죄했다고요?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 안 하시죠? 혹시라도 원망한 일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죄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지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심도 약해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요. 쓰레기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도 생기고 파리도 꿰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죄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점점점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타락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것이 바로 회개 자복하는 일이죠. 자, 그러니 회개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 용서해 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덕택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덕택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중보 기도의 덕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는 것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다가 매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상징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뱀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장대에는 깃발을 달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장대에는 깃발을 달게 된 것이죠.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뱀의 그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뜻으로 깃발을 달게 하신 거예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망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불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뜻으로 깃발을 달게 하신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헤매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그것은 뭐예요?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불뱀이죠. 구리로 만든 불뱀이에요. 이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겠느냐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이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생각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총 안에 항상 머물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